자, 예수님의 비유 속에 오늘 이 본문에 읽은 이거 아니죠. 이거 이전에 이거부터 하겠습니다. 자, 주님의 비유 속에 이제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마태복음 25장에 달란트를 받은 종의 비유가 나오죠.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종의 이야기가 나오는. 그런데 이 비유 속에서 이제 저는 이 비유 가지고 설교도 많이 했지만 이 비유의 아주 핵심이 되고 중요한 부분은 뭐냐? 주님이 왜 이 비유 속에서 뭘 강조하고 싶은가를 우리는 좀 다시 한번 이거를 잘 생각해야 됩니다. 자,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한테 받은 5달란트와 2달란트를 가지고 곱빼기로 이득을 남겼죠. 남겼는데 이제 1달란트 받은 자는 그대로 1달란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5달란트 받은 자와 2달란트 받은 종이 곱빼기로 남겼는데 어떤 양적으로 보면 돈을 남기는 어떤 액수로 보면 당연히 5달란트 받은 자가 좀 2달란트 받은 자보다 칭찬은 더 많아야 되거든요. 주인의 말이 또 좀 달랐어야 되는데 주님은 이 비유 속에서 5달란트 남긴 5달란트나 5달란트 받은 종이나 2달란트 받은 종이 똑같이 칭찬이 똑같다라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여러분들 좀 이게 좀 이상하다고 생각 안 됩니까? 세상에 일할 때도 내가 경영자인데 일하는 사람이 많은 어떤 뭐랄까 다른 사람보다 많은 좋은 결과를 가져왔다면 당연히 리액션이 있을 거 아닙니까? 경영자 입장에서. 그리고 뭐 좀 더 많은 칭찬과 더 많은 또 이렇게 그거에 대한 어떤 좋은 상도 있을 거 아닙니까? 차별을 두잖아요. 모든 게 우리 세상에서는 1등과 2등과 3등의 차별이 있잖아요. 상을 받는 것도 금은 동 있듯이. 그렇다면 5달란트를 남긴 그래서 도합 10달란트고 2달란트 받은 자는 4달란트란 말이에요. 그러면 잠시 6달란트 차이가 나는 건데 근데 주인은 여기서 똑같은 칭찬하고 있다라는 게 이게 주님이 이 부분에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게 이게 주님의 마음이 이 주인의 그 똑같은 칭찬에서 여기서 주님의 마음이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거든요. 뭐냐면 주님은 어떤 일을 많이 했느냐 적게 했느냐를 평가 기준으로 삼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끼리는 이 세상에서는 많은 일을 했다 적게 했다 이 차이가 이걸로 차별을 두고 상이 달라지지만 주님이 보실 때는 어떤 일을 많이 했냐 적게 했느냐를 가지고 주님이 평가 기준으로 삼지 않는다는 것을 여기서 분명히 계시하고 있죠. 그 또한 또 뭐가 있냐면 주님이 주인을 통해서 비유 속에 이렇게 하죠. 먼저 칭찬하고 뭐부터 합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얘기했어요. 착하고 충성된 종. 이거는 뭘 얘기하는 겁니까? 일의 양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일을 하는 자의 존재를 먼저 얘기하시잖아요. 그렇죠? 착하고 충성되다라는 것은 그 종의 됨됨이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 종의 뭡니까? 일의 어떤 행위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떤 마음 자세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마음 태도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이 주인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계시하는 건 뭐냐면 그분은 일의 양을 그걸로 평가 기준 삼는 분이 아니시오. 또 뿐만 아니라 그분은 어떤 일을 했다라는 행위보다도 행위는 뒤에 얘기하시잖아요. 네가 적은 일에 충성했으면 이렇게 이야기하시잖아요. 그 다음에 존재를 먼저 얘기하시고 행위를 그 다음에 얘기하시는 거 보면 이 존재를 먼저 그 사람의 존재가 어떠한가를 얘기하셨다라는 얘기는
이게 바로 주인이 바라보는 관점, 주님이 바라보는 관점이라는 거예요. 착하고 충성된 종. 이거는 결국 주님이 어떤 그 사람의 마음을 더 우선시 여기고 그걸 더 중요하게 여기고 이것이 평가 기준의 1번이라는 걸 먼저 말씀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평가 기준이 합격됐을 때 네가 작은 일, 어떤 행위에 대한 칭찬이 뒤따르고 그 칭찬의 결과가 상이 오는데 뭘 얘기합니까? 네가 주인의 자리에 참여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주인의 자리에 참여한다. 큰 것을 맡기고 주인의 자리에 참여한다. 이 두 가지 축복, 주인은 어떤 상을 내리거든요. 결국 이거는 네가 큰 일을 맡기겠다라고 하는 것은 이 종이 수고하지 않은 주인의 은혜를, 큰 은혜를 주는 거고, 두 번째는 주인의 자리에 참여한다라는 것은 종으로서 시중들기 위해서 참여하는 게 아니라 주인의 친구로서 참여하는 거예요. 자격 있는 주인의 친구의 어떤 레벨에서의 어떤 존재로 인정받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이 두 가지가 엄청난 거죠. 근데 그 상을 받게 되는 기준 1번이 그 존재에 대한 칭찬이었단 말이에요. 이걸 보면서 우리는 주님이 뭘 우선시 두는가를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뒤에 어떤 행위에다 초점 두고 뭔가 더 많은 일을 하고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이렇게 하면 그게 굉장히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된다고 생각하지만 주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어떤 존재로서 그 일을 했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 일을 하는 네가 중요한 게 아니라 너가 어떤 존재로 그 일을 했느냐가 그분의 관점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은 착하고 충성되었기 때문에 작은 일을 하고도 크게 상을 받는 거죠. 그렇죠? 존재가 칭찬을 받으니까 그의 작은 일도 주인된 자가 크게 보고 그 다음에 상을 두 가지를 베풀어 준다는 얘기는 결국 이게 주님의 관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가 어떤 존재가 되느냐, 그 존재값은 결국 마음값이거든요. 그 존재값의 핵심은 마음값이란 말이에요. 그 마음에 뭐가 있어요? 착하고 하나 뭐랄까 수상한 마음이 없는 순전한 마음, 그렇죠? 동기가 순전한 착한, 그 다음에 뭡니까? 충성되다라는 이 충성이라는 이 단어가 주인을 향한 어떤 한 가지 마음,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 최선을 다하고자 하는 마음, 그 마음이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을 주인은 벌써 알아보고 그걸 칭찬을 먼저 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관점이에요. 근데 한 달란트 받은 자가 주인은 그렇게 뭐라 말합니까? 한 달란트 그대로 남겨도 주인은 상관없는 거였다라는 거예요. 주인의 말을 들어보면.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한 달란트 받은 자가 최악의 주인의 징계를 받아서 쫓겨나가는 이유가 뭡니까? 그 한 달란트 받은 자의 말을 들어보면 싸가지가 없잖아요. 일종의, 그쵸? 주인한테 어떻게 그렇게 말을 해요? 이때 당시에는요, 이거를 좀 문화적인, 그때 당시에 이 주님이 비유를 들고 이 비유를 가지고 말씀할 때 그때 당시의 문화를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이때 당시 종이라도 주인을 좋게 만나면, 좋은 주인 만나면 종도 재산을 가질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흔하진 않지만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보편적으로는 종은 재산을 가질 수가 없어요. 아내부터 자녀까지. 그런데 좋은 주인은 종에게 재산을 주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겼다라는 것이 이게 나중에 10달란트 남긴 5종에게 1달란트 빼앗아서 주잖아요. 그걸 주인이 뭐 가질 건데 뭘 또 거기다 주어. 그렇죠? 근데 그건 아니에요. 이 비유는 종에게 재산을 주는 거예요. 실제로. 그러니까 이거는 빌려주는 게 아니라 주인이 이 종들을 신뢰하기 때문에 또 주인의 마음이 들었기 때문에 재산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1달란트 받은 종도 1달란트 남겼다고 해도 주인은 책망하지 않고 그 1달란트를 재산으로 물려줄 수 있는 착한 주인이란 얘기죠. 근데 싸가지 없이 그 말하는 거나 그 마음이 주님의 마음을 진노했다. 분노하게 만들었다. 가만 입 다물고만 있어도 되는 문제를 그러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거부터 얘기했잖아요. 무슨 얘기예요? 이 싸가지 없이 말을 한 이 1달란트 받은 자의 뭐부터 얘기하십니까? 주인은 뭐부터 얘기해요? 마음 상태부터 얘기하잖아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말만 안 했어도 가만히 있어도 되는 문제를 말로 해서 그 마음을 표현한 그것이 주인의 책망을 듣게 되는 원인이 되죠. 그러니까 어떤 일을 했느냐 안 했느냐보다도 악하고 게으르다라는 거에 대한 주인의 초점은 거기 있는 거예요. 악하고 게으르다. 그 마음이 볼 때 형편없음을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주인은 그렇게 얘기했는데 이게 바로 주님의 관점이라는 거예요. 이런 게 있어요. 정말 주님 앞에서 열심히 정말 제대로 하는 사람은 군수리 없이 잘합니다. 근데 어설프게 하는 사람들 있죠. 어설프게 하거나 안 하거나 하는 사람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래요. 교회 안에서 정말 최선을 다하고 충성을 다한 사람은 말 안 하거든요. 지금까지 제가 성도를 봐도 그래요. 성도님들 볼 때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교회를 정말 잘 섬기는 성도는요, 군소리 안 합니다. 정말 잘해요. 근데 이거 어설프게 일하는 사람들 있죠. 사람 의식하고, 그리고 어떤 자기 성깔대로 막 하려고 그러고, 이런 사람들이 결국은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러면서 그게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게 아니라 받지 못하는 태도로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죠. 근데 정말 주님의 관점을 모르기 때문에 주님의 관점은 어떤 일을 잘 해내느냐 어떤 행위를 갖느냐는 두 번째 문제라는 거예요. 그분의 관점은 어떤 마음 가지고 어떤 내면을 가지고 하느냐를 그걸 우선으로 보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마음이 바르지 못한 1달란트 받은 자처럼 마음이 바르지 못한 자는 그가 어떤 일을 해도 주인은 칭찬할 수 없는 자라는 거예요. 논리가. 근데 그 마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주님을 기쁘게 하면 작은 일을 해도 크게 상을 주시는 것이 이 비유의 핵심이잖아요. 마음이 그분에게 마음에 들면 작은 일을 해도 크게 상 주시는 그분. 이게 좋으신 우리 주님의 어떤 모습인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신약에서 주님은 계속 제가 얘기하겠지만 주님의 어떤 그 말씀 비유 그분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마음 신앙이 중요한가를 그분은 계속 강조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오늘날 많은 성도분들이 이걸 몰라요. 주님의 마음을 모르고 성경을 깊이 있게 읽지를 못하니까 핵심이 뭔지를 모르니까 그냥 지식으로 성경을 알게 되고 그리고 교회 생활에도 그냥 어쩔 수 없이 의무적으로 형식으로 귀찮아하면서 이런 식으로 신앙사라고 봉사를 하니까 축복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의 마음을 받기를 원하시는데
마음이 형편없으니까 한 달란트 받은 종의 마음과 같은 그 마음으로 일을 하면 상이 없다 그 얘기예요. 이런 자는 책망만 있을 뿐이지 상이 있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주님은 그걸 얘기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 주님이 이 비유 속에서 얼마나 우리의 마음을 중요시 여기고 우리의 마음이 인정받아야 그가 하는 행위도 인정받는다는 걸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믿습니까? 자, 두 번째 주님의 비유는 뭐냐면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에 보면 포도원 품꾼 비유를 여러분 아실 거예요. 새벽부터 해서 계속 이제 착한 주인이, 포도원 주인이 이제 새벽부터 일꾼을 뽑아가지고 자기 포도원에 들이게 하는데 1시간 놔둔, 그때 당시에 이제 9시부터 해서 6시까지 까지 일한다고 칠 때에 아니죠, 새벽부터 또 일을 했으니까 그렇게 한다면 하루에 뭐 12시간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퇴근은 정확하게 6시에 한다면 5시간, 1시간 놔두고 온 1시간 직전에 온 종이 그 포도원에서 주인의 배려로 일을 하게 됐는데 놀라운 일은 상식 바깥의 일이 1시간 일하고도 하루치 품삯, 그때 당시 한 데나리온, 이걸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먼저 온 11시간, 12시간 일한 사람들은 당연히 12데나리온 내지 11데나리온, 10데나리온 오는 그 시간에 일한 양에 따라서 그렇게 받아야 정상이잖아요. 근데 그들이 똑같은 하루 품삯을 받았다라는 거에 대해서 이 비유 속에 주님의 관점 뭐냐는 거예요. 주님이 이 비유에서 뭘 중점적으로 말씀하고 싶어 하는 거냐, 그거예요. 이거는 분명한 사실은 일의 양을 따지는 게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렇죠? 뭐 몇 시간 했느냐의 일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주인을 통해서, 착한 주인을 통해서 그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왜 1시간 일한 자를 하루치 품삯을 줬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이거는 분명히 그 이전부터 11시간, 12시간 가까이 일한 사람들에 대하여 이 사람들은 하루치 품삯을 주게, 약속대로 계약한 대로 하루치 품삯을 주게 된, 차가운 계약대로 주게 된 이들의 태도가 뭐였냐면 더 받을 줄 알고 한 달부터 받은 1시간 일한 자가 한 달으로 받으니까 자기들은 더 받을 줄 알았다라는 거예요. 계약을 잊어버렸다는 거죠. 더 받을 줄 알았으나 한 데나리온, 계약대로 한 데나리온 받으니까 이들이 주인을 위하여 원망했다 그랬어요.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이거는 이들이 일한 것이 하나의 은혜로 여긴 게 아니라 주인이 나한테 보상을 해줘야 된다는 빛으로 여겼다는 거죠. 그러니까 태도가 불순한 거예요. 자기들을 주인이 안 뽑아주면 한 번만 새벽 시장에 나와서 한 번만 뽑아서 들어가도 되는 거를 여러 번 거쳐서 일을 하게 만들어줬으면 그거에 대한 주인의 고마움을 알고 한 데나리온 주는 것마저도 고마워야 되는데 고마운 게 아니라 그들은 더 과하게 욕심을 부렸고 욕심이 채워지지 않으니까 불평했다라는 거예요. 원망했다, 주인을. 이 태도가 그들이 더 이상 받을 수 없는 자임을 스스로 증명한 거죠. 그러면 이 한 데나리온, 1시간이라고 한 데나리온 받은 자는 왜 주인이 왜 이 사람을 한 데나리온을 하루치 품삯을 줬을까 할 때 두 가지예요. 하나는, 자 보세요. 이제 6시면 다 일이 끝나는 거예요. 그때 당시 문화에서도 6시면 일이 다 끝나는데도 여전히 1시간 놔둔 5시까지도 자기로 써줄 사람을 그 새벽 시장 장소에, 그 현장에 머물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이게 뭐냐면 그래도 1시간 남았으니까
어떤 주인이 와서 나를 혹시나 써주지 않을까에 대한 기대감, 소망,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절망스러운 마음이 아니라 착한 주인을 만나기를 위한 소망스러운 마음. 그렇게 될 수도 있다라는 믿음. 이거와 함께 1시간 앞두고 일을 할 때 과연 이 1시간 일한 이 사람이 자기가 하루치 품삯 받을 거라고 생각했겠습니까? 적어도 안 했을 거라 봐요. 눈도장 찍고 다음에 열심히 일해서 다음에 정말로 정식으로 그 주인의 눈에 들어서 다음에 픽업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했을 거 아니냐 말이에요. 주인에 대한 고마움, 자기를 써주는 주인에 대한 고마움, 누가 써줬으면 좋겠다라는 간절한 마음, 기대하는 마음, 소망스러운 마음, 그리고 고마운 마음, 이게 믹서가 된 거죠. 이런 마음을 주인은 알아봤다는 거죠. 그 전에 들어온 사람과 차별된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주인은 알아본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은 뭐에다 관점을 뒀냐면 일의 양에 관점을 둔 게 아니라 일하는 태도에 관점을 뒀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비유 속의 주님은, 이 포도원 주인은 이 포도원 주인은 돈을 생각 안 했던 사람이라는 거죠. 돈을 생각 같으면 굳이 1시간 앞두고 품꾼을 부를 이유가 뭐 있어요? 새벽 시간에 한 번 부르면 그만이지 여러 차례 품꾼을 부를 이유가 뭐 있냐고. 그러니까 이 포도원 주인은 돈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돈 때문에 이 사람 부른 게 아니라 이들을 불쌍히 여겨서 일을 해서 하루치 품삯을 주고자 하는 긍휼의 마음을 가진 주인이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인이 이런 마음이었으면 당연히 그 품꾼들도 주인 같은 마음, 주인이 볼 때 기뻐할 마음의 태도를 가졌었다면 아마 하루치 품삯 한 데나리온이 아니라 12데나리온도 줄 수 있는 착한 주인이었다는 걸 암시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왜 그들이 그렇게 못 받았을까? 문제는 그들이 욕심과 원망을 가졌다는 거죠. 그리고 자기들을 써주는 거에 대한 그게 은혜가 아니라 빛으로 여기고 자기 의로 여겼다라는 거예요. 그 건방진 태도가 결국 더 이상 못 받게 됐다라는 거예요. 일을 많이 하고도 차갑게 계약대로 계산하고 있었던 이 모습이 결국은 주인이 바랬던 그 품꾼에서 보기를 원했던 건 그 마음인데 그 마음에서 1등은 1시간 일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 사람이 어떤 면에서 보면 1시간 일한 사람이지만 12시간 일한 사람만큼의 가치가 있는 사람으로 주인이 인정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주님이 보는 관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적은 일을 하고 뭘 작은 일을 하더라도 그게 주님이 기뻐할 마음을 가지고 하면 이 사람은 많이 일한 사람만큼의 인정을 받는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천국 가면 놀랄 일이 벌어진다고 하는데 분명히 많은 일에서 큰 상을 받을 사람은 적은 상을 받고 적게 일했는데도 큰 상을 받는 사람들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게 그냥 가상이 아니라 실제로 그럴 수 있다고 봐요. 이 주님의 비유 속에서 우리가 살펴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세상에서 또 교회 안에서 유명해지려고 하면 난리를 치거든요. 열심히 하고 뭐 이러는데 그렇게 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알아주고 인정해주고 칭찬해 준다 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상이 큰 것만은 아니라는 거죠. 마음이 그분이 보실 때 자꾸 그분이 찾으시는 마음이 없다면 그 사람의 그 일도 주님이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일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지금. 응? 왜 12시간 일하고도 더 좋은 주인에게서
더 많은 품삯을 받을 수 있음에도 왜 못 받았는가? 마음 태도가 잘못됐다는 거지. 이걸 지적하면서 주님은 이 비유 속에서 핵심은 너희들이 일을 할 때 마음을 곧게 가져라, 그 얘기지 뭐, 쉽게 얘기하면. 오늘날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는 거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신앙은 행위가 아니라 마음이 우선이 되고 마음과 행위가 같이 갈 때 그게 온전한 신앙이라는 것을 주님이 강조하고 계시는 거예요. 또 하나의 비유는 또 뭐냐면 탕자의 비유 아시죠? 누가복음 15장에 탕자의 비유, 뭐 흔히 탕자의 비유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제 실제로 가보면 둘째 아들의 방탕이잖아요. 둘째 아들의 문제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그 둘째 아들이 건방지게 유산을 미리 상속을 받아가지고, 그러고 나가서 멀리 가서 허랑방탕하게 다 써버리고, 그래서 결국은 그 알거지는커녕 이건 뭐 짐승보다 못한 대우로밖에 되는 가운데 이제 정신 차리고 아버지 집에 가서 저 품꾼으로 하나 소주도 난 감사하겠다고 간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돌아왔더니 반전이 있었죠. 그 이야기는 그 형이 난리를 친 거죠. 깽판을 친 거잖아요. 형이 그 뭐 온갖 재산을 다 허랑방탕에 쓴 아들한테 무슨 뭐 반지를 껴주고 새 옷을 입히고 잔치를 왜 벌리느냐? 아버지 너무하는 거 아닙니까? 나는 열심히 쎄빠지게 일하는데 염소 한 마리라도 잡아준 적이 있냐? 뭐 이런 얘기하면서 분위기가 쌓이지죠. 그 집안이. 처음엔 슬펐다가 잔치집이 됐다가 완전히 또 뒤집힌 또 막 뒤집어진 또 분위기, 이게 아주 드라마틱하게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주님의 비유 속에서 이 탕자의 비유에서 주님이 뭘 초점을 두고 얘기하시는 거냐는 거예요. 우리는 이 여러 가지를 가지고 이제 목사님들 설교도 많이 하고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설교를 많이 들었을 텐데,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요,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거, 주님이 왜 이 비유를 드시냐면 어디다 포커스를 두고 있느냐면 이 세 사람의 마음에다 포커스를 두고 비유를 두신 거예요. 아들을 재산을 물려주는 그 아버지와 그 다음에 그 아들 떠나간 아들을 계속 기다려왔던 아버지, 그래도 그 아들이 거지되고 완전히 그렇게 됐어도 그를 다시 사랑으로 품어주는 그 아버지의 마음, 그 다음에 그 아들이 허랑방탕했지만 겸손한 마음으로 다시금 원위치로 돌아오는 그 아들의 마음, 그리고 그 동생을 기쁘게 받아주지 못하고 자기 의에 충만하고 아버지의 불평을 하고 있는 첫째 아들의 마음. 그러니까 이거는 포커스가 뭐냐면 어떤 상황이나 사건의 문제가 아니라 이 세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가를 초점을 두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기 이 세 사람 중에 제일 불행하고 제일 못난 사람은 첫째 아들이죠. 집안에 있으면서도 결국은 아버지와 함께 있으면서도 냉정하게 그지없고 아주 계산적인 아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리고 아버지에 대해서 섭섭한 마음을 그때 이렇게 토해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 그전에도 있어 왔다는 얘기예요. 그런 것들이 결국 뭐냐면 주님은 누가 여기서 좋은 마음을 가졌느냐, 누가 어떤 사람이 제일 좋은 마음을 가졌느냐, 그 아버지의 마음, 그 아버지의 마음을 강조하시잖아요. 강조하시죠? 그러면서 둘째 아들에 대한 회개하고 돌아오는 마음, 뭔가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겸손한 마음, 이것이 결국은 자기 자리를 다시 회복하는 어떤 모습을 보이게 되죠. 아버지는 잃었던 아들을 다시 찾는 또 축복과
둘째 아들은 자기의 원위치로 돌아가는 축복과, 근데 진짜 축복도 아니고 뭣도 아닌 이 형, 첫째 아들의 이 아들은 가장 어떻게 보면 불행한 사람이고, 이런 마음을 온갖 거를 다 가지고 아버지 것도 자기 것이요, 그리고 아버지 안에서 편안하게 살아갔는데도 불구하고 행복하지 못한 이 첫째 아들을 비교하면서 주님이 비유로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므로 인해서 여기서 주님은 너희들이 어떠한 마음을 가져야 합당하냐 이런 거죠. 주님은 이 비유에서도 우리한테 계속 우리의 마음을 지적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는 어떤 마음이냐? 아버지 마음이냐? 둘째 아들 마음이냐? 형 같은 마음이냐? 첫째 아들 마음이냐? 어떤 마음이냐? 이거를 살펴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응? 근데 이런 게 있습니다. 이 세 사람은 교회 안에 있는 세 부류의 성도를 또 의미합니다. 아버지 마음을 가진 자가 있는가 하면 둘째 아들 같은 마음을 갖고, 어떤 성도는 이 첫째 아들 같이 자기 의로 충만하고 뭔가 더 바라기를 원하고 욕심도 있고 불만도 있고 이러면서 신앙사라는 세 종류의 성도를 이렇게 비유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럴 때 주님의 마음은 분명하게 그 아버지의 마음과 둘째 아들의 다시금 회개하고 돌아서서 겸손한 마음을 갖는 것, 자기 자리로 돌아오는 것, 이런 모습을 주님은 기뻐하신다라는 거죠. 그런 마음을 가지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비유도 결국은 우리의 마음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이 어떠해야 되는가를 이렇게 적나라하게 비유로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또 이제 주님의 비유 속에 씨 뿌리는 자의 비유 나오죠. 누가복음 8장에 보면 네 가지 마음의 형태를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길가에 떨어진, 또 자갈밭, 가시덤불, 그다음에 좋은 땅,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게 결국 비유가 이 네 가지는 뭘 얘기합니까? 우리 성도의 심령을 얘기하잖아요. 심령. 그래서 이 네 가지 심령 속에 이 심령이 어떤 심령이 제일 좋은 심령이냐라는 걸 지적하고 계시잖아요. 길가냐, 자갈밭이냐, 가시덤불. 길가는 모든 걸 자기하고 상관없는 걸로 생각하는, 그래서 사단이 그 마음에 들어가다 하나님 말씀을 빼앗아가고, 자갈밭은 자기 주장, 자기 논리, 자기 생각이 많은 자를 얘기하는 거고, 가시덤불은 세상 재리, 어떤 염려, 근심 이런 것이 많은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그거는 결국은 뭐냐면 마음에 관련된 성도들의 마음이 어떤 마음을 가졌는가를 네 종류의 마음을 얘기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결국 좋은 땅 같은 심령, 말씀이 들어오고 하나님 것이 들어오면 아무 장애물 없이 그것이 열매를 맺게 하는, 심령 안에서 좋은 열매를 맺게 하는 그 심령을 갖는 자, 그 자가 결국은 30배, 60배, 100배로 축복받는 자가 아니냐, 그 얘기죠. 그러니까 주님은 이거는 결국 또 마음에 관련돼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마음을 가진 자들이냐,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고 어떤 마음을 가진 자인가를 살펴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이제 이렇게 비유를 통해서 그분께서 우리에게 어떤 마음을 갖는 것이 중요하냐, 그러니까 그분은 계속적으로 우리를 향하신 그분의 마음은 항상 우리를 향한 그 마음은 넘치시는데,
그분과 마음이 소통이 되려면 우리 마음도 그분을 향해서 그분이 찾고자 하는 마음을 가져야 마땅한데, 그런 마음이 없다면 이 마음 신앙에서 실패한 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마음 신앙, 행위 신앙이 같이 가야지 어느 한쪽으로만 기울어져서도 안 된다라는 걸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세상이,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점점 어렵고 영적으로 혼탁하고 정말로 강팍한 세대에 우리가 살다 보니까 교회 생활하는 것이, 보세요, 유럽이나 미국이나 이제 뭡니까? 신앙이 이상해지지 않았습니까? 지금 교회가 문을 닫고, 그리고 성도들이 사라져버리고, 또 교회를 다니는 성도라도 이게 마음이 순전하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만들어진 심령이 아니고 세속적이고 죄되고 마귀적인 마음을 가지고 신앙사라는 사람이 많아졌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녀요. 주일 되면 옷 잘 입고 교회 나온다고, 봉사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마음이 하나님 보실 때 하나 기뻐할 수 없는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다니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게 심각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거죠.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어딘가에 빼앗겨가지고 이제 이런 어떤 그 주님을 향한, 주님께 드려질 마음은 하나도 없고, 이 마음의 영역 안에 그분의 은혜, 말씀, 임재, 그분의 마음, 이런 게 차야 이게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 사람인데, 이거는 없고 그 마음 안에 세상이 있고 죄가 있고 마귀가 있고 이런 것들로 가득 차다면 이거는 결국 온전한 크리스찬이 아니다. 겉은 크리스찬이어도 속은 크리스찬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약은 속이 어쨌든 간에 율법을 하나님이 그거는 묵가야 하셨는데, 그 행위만 율법에 맞춰서 하면 축복을 주셨어요. 근데 그게 기쁘게 하나님이 그 행위를 보시면서 축복을 기쁜 마음으로 주셨다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행위를 강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구약의 마음 신앙을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같이 나눴잖아요. 그분은 구약에서 우리 마음을 대단히 원하셨고, 그 마음이 하나님에서 더 좋은 마음을 갖기를 원해서 율법을 주신 건데, 그거를 잊어버리고 행위에 치우치니까 하나님은 답답하셨던 거죠. 그런데 이제 신약으로 와서 예수님이 마음과 행위로 그분이 아버지 말씀을 지키고 그 마음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든 걸 다 해내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죠. 이게 진짜 신앙이다. 마음과 행위가 같이 가는, 이게 진짜 하나님 바라시는 신앙이라는 걸 가르쳐 주신 거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비유 속에서도 그걸 강조하고 계셨고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배우면서도 우리는 그냥 이게 어떻게 보면 심하게 말하면 요즘요, 여러분들 알다시피 AI 인공지능의 그 AI 그 로봇이요, 사람의 감성과 논리적으로 자기 주관적으로 판단하고 행동도 한다는 거예요. 이제는 무서운 세대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어디 영상 보니까 그 표정이 어떤 사람의 표정에 근사체될 만큼 아주 다양한 표정을 짓더라는 거죠. 기분 나쁜 표정, 화난 표정, 좋은 표정, 기쁜 표정을 다 짓고 자기가 주관적으로 생각하고 말도 한다는 거죠. 우리가 지금 AI 그 핸드폰에 보면 그 있지 않습니까? 그거 얘기하면 지가 딱 다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로봇에다가 씌워가지고
로봇에 AI 같이 겸해 버리니까 이게 사람 이상이 되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무서운 게 뭐냐면 두 가지예요. 이 로봇이 무서운 게 뭐냐면 자기 주관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인간이 갖는 감정도 같이 갖는다는 거죠. 근데 놀라운 거는 이제는 그 로봇조차도 사람처럼 만들어져 가는데 이상하게 또 거꾸로 사람이 로봇이 돼 가는 거죠. 마음이 없어, 마음이 하나님에서 마음을 얻고 몸만 있어. 초기 단계 로봇처럼 마음을 얻고 행위만 있다면 이거는 하나님이 바라시는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이런 모습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마음이 주님이 찾고자 하는 마음뿐만 아니라 그분과 소통이 되는 마음, 그분과 마음이 소통이 되고 그분의 마음을 받고 또 내 마음을 그분께 드릴 만한 그런 마음의 수준을 갖고 신앙생활을 하는 자를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다는 거죠. 지금. 그렇죠? 그런 성도만 결국 타락하지 않고 변질되지 않고 배도하지 않고 주님을 끝까지 섬기는 성도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믿습니까? 여기서 두 가지 사건을 좀 얘기하겠습니다. 예수님과 관련된 사건은 첫 번째는 마르다입니다. 마르다 마리아 알죠? 그 집에 갔을 때 마르다가 예수님과 제자들을 이렇게 대접하기 위해서 열심히 음식도 만드는 데서 혼자 애쓰니까 마리아는 눈치도 없이 예수님 발밑에서 예수님 하시는 말씀 눈을 맞추며 예수님 하시는 말씀을 듣고 희낙낙거리고 그러니까 마르다가 화가 난 거예요. 음식하다 말고 혼자서 그걸 하니까. 그래서 예수님 앞에서 또 불만스러운 얘기하지 않습니까? 왜 도와주라고 얘기 안 하십니까? 예수님 이런 말씀 마르다가 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주님이 뭐랄까? 이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했으니 좋은 쪽을 선택했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거는 뭘 얘기합니까? 그거는 암시적으로 마르다는 좋은 좋은 쪽으로 선택하지 않았다는 걸 또 얘기하는 거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러면 마르다는 우리가 볼 때 지극히 상식적이고 잘한 일을 했는데 왜 예수님은 마르다 보고 네가 좋은 쪽으로 선택했다는 말씀을 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그가 많은 일로 마음에 근심하고 염려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일을 해내기 위한 그것이 마음의 염려와 근심이 원망으로 불평으로 나왔다는 거예요. 결국 이게 마르다가 예수님이 결코 대놓고 말씀을 하진 않았지만 마르다가 예수님 보실 때는 좋은 편이 아니었다는 걸 지적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게 뭘 얘기하는 거예요? 마르다는 분명히 이거는 인간으로 착한 일, 좋은 일 하는 거지만 마음의 염려와 근심과 불평을 하고 있는 마음이었다면 그 마음이 드러난 거잖아요. 그것이 주님 볼 때는 그게 좋은 게 아니다라는 걸 지적하고 계신 거죠. 그럼 마리아는 뭡니까? 예수님과 눈 마주치고 예수의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의 기쁨을 얻고 그분과 소통을 이루고 있는 이 모습이 주님은 이 마리아가 좋은 쪽으로 선택했다 이렇게 단정져서 말씀하는 거죠. 그러면 뭘 얘기하는 거예요? 마르다는 착한 일을 좋은 일을 했어도 좋은 일이 아니었고 좋은 쪽이 아니고 마리아는 결국 언니를 못 도와줬지만 예수님과 이 관계가 그 마음이 주님이 볼 때 그런 좋은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예수님과 마리아 보고 좋은 쪽을 선택했다라고 단정져서 말씀하잖아요. 뭐 때문에? 마음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이런 것도 있어요. 참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그렇지 않으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거룩한 일, 하나님의 기쁘시게 하는 일을 진행하다 보면 이게 진행이 잘 안 될 때 막 어떤 때는 화가 나고 짜증이 올라오죠. 그러면 무슨 생각이 훅 드냐면 이게 내가 지금 마르다 짓 하고 있구나. 마르다. 주님을 기쁘게 한다고 대접한다고 하면서 마음은 짜증나고 불평스럽고 이게 결국은 마르다예요. 내가 현대판 마르다가 돼요. 그러면 그 일이 거룩한 일이고 하나님 기쁘게 하는데도 내 마음은 그렇지 않다면 이거는 주님이 너는 좋은 쪽이 아니다. 너 지금 잘못된 쪽, 나쁜 쪽을 선택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 마음 때문에. 마음 상태 때문에. 우리 신앙이 주님이 왜 마리아는 좋은 쪽입니까? 그 주님과 소통이 이루어지고 주님으로 인해서 마음이 좋은 상태가 되어 있는 걸 보고 주님은 좋은 쪽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보면 마리아가 얄밉죠. 저 싸가지도 없고 지금 분위기 파악도 못하고 저렇게 앉아서 저러고 있다고 이럴 수 있어요. 지적받을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주님의 관점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의 관점. 주님과 관계된 거에 대해서는 마음이 좋으냐 나쁘냐가 이게 주님이 네가 어느 쪽에 있느냐를 그분이 그렇게 얘기해 주신다는 거죠. 자, 마리아는 주님과 대면해서 얘기하고 얘기 듣고 이런 거고 마르다는 예수님을 대접하려고 준비하고 있고. 그러니까 주님과 관계된 것들이잖아요. 다 마리아도 마르다도. 그런데 문제는 마음이 다르다는 거지. 마음이 다른 걸로 인해서 좋은 쪽이다 나쁜 쪽이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단정져서. 그래서 저도 주님의 통로자로 영혼들을 섬기고 축복해주고 이런 일을 진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굉장히 예민하거든요. 예민해지 이게 돼야 되니까 잘 돼야 되니까 실수가 없어야 되고 낭패당하지 않으려면 일일이 다 체크하고 준비하고 막 이래야 되는데 그게 원한 대로 안 될 때 막 짜증나고 화가 날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때 그 순간에 나는 마르다가 되는구나. 순간적으로 마르다가 이건 잘못된 거라는 거죠. 이래가지고 하나님을 높이겠냐 이거죠. 내가 내 일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내 일을 하는 게 아니라 그분의 일을 하고 그분을 기쁘게 하고 그분을 영화롭게 하려고 하는 그 일에 대해서 내가 마르다처럼 짜증내고 화내고 불평하고 막 이런다면 이거는 좋은 선택이 아니라는 거죠. 그분이 볼 때 너는 안 좋은 쪽으로 자꾸 흘러간다. 안 좋은 쪽으로 너 선택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러면 좀 심각한 거죠. 근데 이거 보세요. 주님이 마리아 보고 너는 좋은 쪽에 선택을 했다. 너는 좋은 쪽을 선택했다라고 했을 때에 그게 결국은 어떤 결론이 나냐면 마리아가 뒤에 가서 마가복음 14장에 가보면 또 요한복음 12장에 가보면 마리아가 옥합을 깨트려서 예수님을 붓습니다. 이 우리가 오늘 찬양 부르는 그 인물이 바로 마리아예요. 근데 마르다는 그 사건 이후에 등장하지 못해요. 성경 속에. 그러니까 주님을 향해서 그렇게 주님에 관해서 도움을 주려고 했지만 그 마음 상태가 그런 모습의 상태로 주님을 도우려고 했던 마르다는 그 후에 등장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 상태가 안 좋으면 결국 주님과 관계없는 자가 되는 거죠. 결국. 근데 마리아는 주님이 볼 때 너는 좋은 쪽으로 선택했다 그러니까 마리아는 결국 일을 해내는데 그게 뭐냐면 이 자기 시집갈 미천을 다 털어가지고 예수님의 정말로 향유를 부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주님 볼 때 주님과 소통이 잘 되고 마음이
주님에 향한 그 마음이 순전하고 또 주님과 마음이 소통되고 그런 자가 결국 그분 앞에 큰 헌신을 하는 거죠. 근데 이게 원래 마르다가 해야 될 모습 아니에요? 마르다가 마리아보다는 마르다가 헌신을 더한 거잖아요, 사실은. 근데 마르다는 안 나타났다는 거예요. 인간적 헌신은 결국 주님의 헌신을까지는 가지를 못한다는 걸 여기서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마리아는 주님과 소통하는 이런 어떤 이런 관계가 마음을 드리고 마음을 받고 그분과 사귐이 있는 이것이 결국은 그분 앞에 큰 헌신을 하더라, 그 얘기죠. 이게 아주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그러니까 주님 이렇게 신앙생활 할 때도 주님과 사귐이 좋은 성들은요, 뭔가 하나님 앞에 헌신해도 아무 소리 안 하고 크게 헌신하는 성도들이 있거든요. 근데 인간적으로 뭘 잘합니다, 이것저것. 근데 주님 앞에 헌신은 안 해요, 이런 사람은요. 정말 순전하게 하라면 또 안 해. 그러니까 교회 안에 누가 있냐? 마르다가 있고 마리아가 있어요. 마르다는 뭔가 하는 것 같은데 큰 거는 해낼 수가 없어. 주님 앞에 크게 헌신 못해. 마리아는 안 하는 것 같은데 주님과 사귐을 가져서 그가 주님을 나중에 사랑해서 결단해서 자기 재산을 다 주님께 바치는 자가 된다는 거죠. 제가 이렇게 교회에 헌신하고 이렇게 이제 성도들을 이렇게 볼 때 지금 건축원금 이렇게 드리는 성도들도 볼 때도 틀림없더라고요. 그 원칙대로 가요. 마리아냐 마르다냐. 그것 따라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 성도는 그렇게 할 수도 있겠는데 그러면 안 해. 이 성도는 할 수 없는데 또 이렇게 하네. 이게 딱 이렇게 제가 그런 성도들이 있어요. 그런 걸 때 아니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 내 예상 바깥에 일어나는 거 뭘까라고 할 때 누가 마리아고 누가 마르다냐, 이 차이예요. 이 차이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저 성도가 좀 하나 이렇게 더 잘할 것 같다.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그렇지 않는 성도가 전혀 저도 어떻게 보면 전혀 생각지 않는 성도가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했는데 아주 중요한 순간에 과감하게 헌신하는 성도들이 있어요. 그런 거 볼 때 이게 내가 목사인데도 아직 내가 사람 볼 줄 모르는구나. 그 성도가 그렇게 헌신을 막 너무 놀랄 정도로 이렇게 할 때 뭐가 저렇게 하게 했을까 할 때 저는 이 본문을 통해서 마르다와 마리아 차이라는 거죠. 마르다는 소소하게 일을 돕습니다. 부엌에 들어가서 뭐 음식 만들고. 마리아는 안 했잖아요. 근데 마리아가 나중에 자기 재산을 다 드리잖아요. 다 드리잖아요. 없어도 좋다. 나는 주님 앞에 내가 주님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내 거 다 드려도 상관없어. 그게 마리아예요. 그러니까 이게 있어요. 그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헌신을 보면 그 사람이 마리아인지 마리아인지 딱 이렇게 구분이 될 수 있어요.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저도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 가지고 하지만 정말 주님과 가까이 있어서 사귐 있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의 마음을 받는 자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아도 어느 순간에 결정적인 순간에서 그 신앙이 드러납니다. 마리아 신앙이 딱. 근데 이제 뭔가 이렇게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뭘 하는 것 같은데 정말 결정적인 데는 도망가 버리니까 안 나타나는 사람들이 수두룩해요. 그래서 이거는 그 사람이 마르다의 신앙이냐 마리아의 신앙이냐 이 차이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예수님과 관계된 사건 또 하나는 지금 마태복음 23장에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이 마태복음 23장에 무섭죠. 종교 지도자들을 강력하게 책망하시는 그 메시지가 지금 23장에 나타나거든요. 근데 거기에 23장 25절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이에요. 그들 마음속에 있는 탐욕과 방탕, 마음속에 있는 탐욕과 방탕, 28절에 외식과 불법, 이 얘기예요. 이거는 행위에 관한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탐욕과 방탕, 외식과 불법, 이게 가득하다고 주님이 지적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유대인들, 그때 당시 유대인들한테는 뭐 율법 잘 지킨다고 막 엄청 존경받고 그랬지만 주님은 존경은커녕 너희들은 지옥 가도 합당한다, 이렇게 정말 심하게 해석하면 그런 식이에요. 책망을 무섭게 그들의 속을 보며 책망하신 거잖아요. 행위를 가지고 책망하신 게 아니라 속을 보고 책망하시는 거잖아요. 그들의 속을 보면서 그들의 속이 정말로 그 행위만큼도 안 되는 그런 모습에 대해서 주님이 무섭게 책망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은 뭘 얘기하시냐면 이 마태복음 23장을 통해서 뭘 얘기하시냐면, 야, 구약의 행위로 복받고 인정받는 신앙이 이제 끝났어. 내가 이 메시지를 통해서 너희들의 마음이 행위만큼 못 따라가면 너희들은 책망받아 마땅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말씀하신 거예요. 이제부터는 행위로 자랑하지 마라. 하나님은 행위로 너희들을 칭찬하거나 축복하지 않는다. 마음이 따라가지 않으면 너희들은 네 행위는 의미가 없다. 마음이 온전해야 행위도 인정받지, 마음이 행위만큼 못한다면 너희들의 행위도 인정 못 받는다, 이 얘기하고 계시는 거죠. 근데 오늘날 많은 성도분들이 이런 마태복음 23장의 책망을 들을 만한 성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목사부터 시작해서. 그러니까 겉으로는 그럴싸하지만 속이 어떠냐는 거예요. 속. 마음이 어떠하냐. 그 마음이 마태복음 23장에 주님이 그때 당시에 책망했던 종교 지도자들의 마음이 그들에게만 얘기한 게 아니라 기록해 놓으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거를 오늘날에도 우리도 그런 마음을 충분히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지적하시는 거잖아요. 응?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앙이 겉으로 사람들을 보여주는 신앙으로 평가받는 게 아니라 그분 앞에서 그분이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평가하신다는 얘기예요. 주님은 그걸 강조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오늘 이 메시지를 전하면서 한 시간 이렇게 제가 전하면서 계속 뭘 강조하는 겁니까? 주님이 지금 하신 일, 메시지나 그분의 말씀을 비유나 말씀을 볼 때 뭘 강조하고 계신 거예요? 그분은 마음을 강조하고 계신 거예요. 마음을. 그러니까 마음에서 성공하지 못하면 신앙의 성공을 못한다는 것을 주님은 지금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마음의 성공이, 마음 신앙의 성공이 신앙 성공이라는 거예요. 마음이 그분 앞에 인정받으면 행위는 뒤따라오게 돼 있는 거죠. 자동적으로. 그렇죠? 자동적으로 뒤따라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마음 신앙을 더욱더 갖는 데 집중해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내 마음을 누가 들여다보면 누가 압니까? 그러니까 마음은 다 감춰두고 마음은 엉망진창해도 그거를 안 그런 척하고 숨기고 행위로만 우리가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 것은 사람에게 보여주는 신앙이지 주님에게 인정받는 신앙은 절대 아니라는 얘기예요. 주님께 인정받으려면 마음으로 인정받아야죠. 마음 상태로 인정받아야
우리가 신약에 사는 성도의 모습이고 이게 주님이 원하시는 오늘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마음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우리가 어떤 작은 일을 하더라도 다시 오늘 처음 메시지처럼 작은 일을 하더라도 마음이 착하고 충성된 마음이면 그 마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작은 일에도 크게 상 받는다 그 얘기예요. 네가 큰 일을 내가 너에게 큰 걸 맡기고 너 주인의 상에 잔치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큰 상을 받겠다. 결국 이 큰 상은 결국은 그 마음이 인정받을 때 큰 상이 오는 거지, 마음이 인정되지 못한다면 큰 상이 올 수 없다는 걸 얘기하는 거죠. 주님의 비유 속에서 계속 강조하고 계시는 것도 바로 이런 거를 계속 아주 일관되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심각하게 들어야 돼요. 이게 별거 아닌 것처럼 하지만 보세요. 지금 얘기할 때 주님은 계속 일관되게 얘기하시잖아요. 일관되게 한 가지를 얘기하시는 이거는 얼마나 중요한가를 얘기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우리는 그러면 그 중요한 이 주님이 계속 반복해서 여러 가지 비유로 여러 가지 사건으로 여러 가지 말씀으로 이렇게 하는데도 일관되게 하나를 얘기하고 계신다면 그게 얼마나 중요한 얘기인가를 우리는 새겨들어야 되는 거죠. 근데 이거를 그러니까 그냥 너무 가볍게 여기고 지나가는 성도들이 많다는 거죠. 성경을 알아요. 이거 다 알아. 근데 그분이 뭘 핵심으로 뭘 강조하시는지를 모른 채 막 넘어가 버리니까 지식적으로만 알고 성경 공부식으로 알고 그러니까 눈뜬 소경이 되는 거예요. 까막눈이 되는 거예요. 글자를 읽지만 글자를 모르는 거죠. 그 글자의 내면을 모르는 거죠. 내용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에게 마음신앙을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을 이걸 아직도 몰라가지고 계속 행위에 치우치고 마음은 하나도 주님이 찾을 만한 마음도 없고 오히려 그 마음을 들여다보면 마태복음 23장 같은 마음이라면 이건 끝난 거예요. 신앙이 아니다. 그거는 이렇게 얘기해요. 신앙이 아니다. 그럼 끝난 거 아니에요? 마태복음 23장에 그들이 얼마나 존경받고 지네들의 의가 얼마나 충만한 자들을 그래 네 신앙들 끝났어. 네? 넌 내 앞에 인정 못 받아.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했으면 끝난 거잖아요. 그게 완전히 박살난 거잖아요. 그분 앞에 인정 못 받는다면 이건 끝난 거잖아요. 사람한테 인정받으면 뭐예요? 그분이 인정해 주셔야지. 그분에게 인정받으려면 우리가 먼저 우선 마음이 인정받아야 행위가 그 다음에 인정받는다. 행위가 인정 못 받는 건 결국 마음이 인정받지 못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알고 우리가 신앙생활 정말 잘해야 됩니다. 그냥 엉망진창으로 하고 이렇게 사람들에게만 인정받으려고 애쓰면 그거는 주님이 결국 그 모든 판단과 그 모든 거를 결말을 짓게 하신 분은 주님이신데 주님이 보실 때 야 그건 아니다 라고 하시면 헛수고한 거예요. 진짜 일명 헛수고한 거예요. 안 쳐주신다는 그거를 계산을 안 해주신다는 거지. 우리가 그런 불쌍한 사람 되지 않으려면 지금부터 뭘 하나 해더라도 누가 인정 안 해줘도 상관없어요. 그냥 주님 앞에서 마리아처럼 주님께 눈 마주치고 주님께 마음 드리고 그분이 뭘 원하는지를 알고 그리고 그렇게 하면 돼요. 그러다 주님이 정말 그런 주님과 마음이 소통되고 마음 신앙으로 하다가 감동되면 그냥 주님께 미친 듯이 그냥 모든 걸 다 바치고 모든 걸 다 그분을 위해서 순종하고 정말 그렇게 과감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을 그때에서 나타나면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그런 모습의 신앙, 주님의 비유 속에 지적하신 중요하게 여기에 마음 신앙 우리가 열심으로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